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기도 중에 제가 10월이 결실의 계절이길래 맞아, 결실의 계절이구나. 다시 흔히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아직 추수감사절 좀 남아서 맞아, 결실의 계절이지. 이제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을이 대표적이지만 사실 때마다 결실하잖아요. 봄에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거, 가을에 나오는 거 있어요, 각각.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을이 결실하는 계절인데 그 결실이 우리가 말하는 먹거리들, 뭐 제철 과일이나 채소 그런 먹거리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결실이 있죠. 그래서 결실 그러면 벌써 나이 한 30 넘으면 야, 결실이 먹고 마시는 어떤 농산물 결실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런 결실이라는 것을 마음에 느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먹거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도 철 따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편과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철 따라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요사이는 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만족스러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팔려면 어떻게 하면 어디서 위로 얻을 수 있나, 다 모든 일에 한 것이 다 위로 코드예요. 위로 코드. 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위로 코드란 말이에요. 근데 불만족스러운 시기 때문에 위로 코드도 물론 중요한데, 그럼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위로를 넘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또 억지로 기뻐하지 억지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스러운 시대에도 어떻게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초 저는 첫 주에 제가 뭐 기억을 회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나간 설교를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으니까. 첫 주에 제가 드린 설교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1년 그 앞에 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4년 전부터 물론 기도했고 이제 5년째 들어왔죠. 5년 기도한 지 4년째 하나님께서 교체장 부지를 얻게 하셨고 공사도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계기가 저에게는 그렇고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새 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본문이 마가복음 2장이었어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더 쉽게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말들은 기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많이 쓰죠. 보통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그 말씀 나온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2장인데 그렇게 말씀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왜 당신들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누구 잘 설명하시고 풀이하시고 그 말씀대로 산 본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왜 안 하지? 하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얘기를 묻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냐면 그들이 믿고 따라왔던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의 보여준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따라가야지. 아니 자기가 했던 대로 왜 예수님 안 따라? 그게 적반하장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당신에게 맞춰야 돼? 우리는 금방 그게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라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신 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얘기가 있는 오늘 우리 얘기가 이제 우리 하는 거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첫째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무슨 얘기지? 다른 게 아니라 신랑 중심,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고자 해.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고자 해.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배 드려. 그냥 와서 30시간 앉았다가 그냥 나는 금식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난 하던 대로 예배 드려 왔다가 한 주간 왔다가 이런 신앙의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런 자세와 태도가 없는 종교 행위는 이걸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 금식한다. 금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러지? 근데 왜 금식 안 하지?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따라가는 마음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금식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따라가는 그런 것이 살아있고 생생한 신앙의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배 그러면 잘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봤어요. 생배와 낡은 배를 봤어요. 배. 그러니까 낡은 배는 설렁설렁해서 막 구멍이 얇아져서 굵은 생배는 아주 굵고 이렇게 딱 스치면 이렇게 손이 아플 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붙여놓으면 이 새로운 배가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낡은 배를 잡아당겨서 그곳으로 하면 둘 다 그걸 이제 거기에 되면 그걸 잘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둘 다 망가진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야. 야, 너 이 바보야. 죄송합니다. 바보야. 생배를 낡은 옷에 붙여? 그럼 이 옷 그냥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붙이면 이 옷 다 찢어진다. 오히려 더 못 쓴다.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그러진 않았겠지만 설마 새로운 배옷에서 찢지를 않았겠지. 그냥 새 옷을 입었겠지. 입던 옷이 얼마나 좋은지 새 옷을 찢어서 입던 옷에 붙여놨어. 그러면 입던 옷 오래 입을까 봐.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입던 옷도 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손해라는 거예요. 결국 손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신앙 행태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죽부대 얘기를 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 포도주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문화가 익숙하니까 포도주를 새로 만들면 계속해서 이제 묵은 포도주 될 때까지 발효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야, 새 포도를 만들어서 그럼 당연히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가죽 부대. 왜?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돼서 신축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포도주가 막 발효되면서 고기가 막 이렇게 뻔뻔해지면서 결국 그 가죽 부대는 터진단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어떤 면에서 조크예요, 조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어? 없지, 없어요, 없어. 왜? 그럼 알거든. 100%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린다. 그러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얘기했지? 예수님 포도주 얘기하려고? 아니죠. 예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받는 태도, 곧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 받을 때 그것이 내가 딱딱해져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 내가 부드럽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지 않으면 결국 헤어지고 받지 않으면 결국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전에는 안 들리던 말씀이 오늘 내가 들려요. 들려. 하나님의 은혜죠. 새로운 가르침. 전에는 듣지 않던 말씀인데, 전에는 들렸던 말씀인데 다시 들릴 때 들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말씀, 그때 가르침은 때로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내 신앙과 부딪히거나 잘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왜 따라야죠? 왜 따라야죠? 왜 따라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말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죠. 맞아요. 예수님 말씀을 왜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 따라 지키면 복되고 생명을 얻고 풍요한 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따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고백해야죠.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인데 많이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하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꺼이 듣는 저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은 때로는 내 현재 상황과 잘 맞지 않아. 또 예수의 가르침은 때로는 시대와도 충돌해. 예수의 가르침은 때로는 대중과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저런데, 때로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내 자신의 믿음과도 충돌하죠. 그때 그럼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당연히 바리새인들 믿음이 틀리면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렇죠. 남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딱 전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죠. 와 그러네. 그럼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님 중심이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은 그냥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의 내게 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이 내 상황과 내 형편 어떤 거치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가 내 중심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따르는 태도. 그랬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죠. 결실 얘기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00배.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좀 다른 방향인데 함께 알고 싶었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데 씨를 뿌리는 데 따라서 다 그렇게 거두냐?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아니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안 되던데? 여러분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을 보시기를, 그런 결과를 보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어쩌면 100배 거뒀어. 그러면 그 100배 거두는 사람의 좋은 교훈과 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안 됐네? 안 됐네? 안 된 것 따라가면 안 되죠. 되는 걸 따라가야죠. 교훈도 마찬가지, 신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저렇게 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했는데 결실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빠지잖아요. 결실이 있고 없는 게 얼마나 참 재미있는지. 또 이제 밤나무 이번에 공사하면서 많이 쳐졌는데 우리 밤나무 보면
여러분 심기는 했어요? 물 주기는 했어요?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야, 우리 밤나무 얼마나 좋은 다 밤나무 자랑해. 결실은 그렇게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저거 2002년도에 할 때 저희 아버지랑 경계를 한다고 10만 원 줬는데 그 결실 몰랐어요. 근데 결실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리고 결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야. 뭐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 있던 그 무슨 뭐 열매 맺는 나무 뭐죠? 보리수나무. 사람들이 그렇게 살리라고 2번, 3번 옮겨서 3번. 그 지금 저 이제 우리 경계 우태에 갖다 놓고 한국사님 저보고 목사님 날마다 물 줘야 됩니다. 제가 아침 저녁을 물렸어요. 성도들 여러 같은 성원에 보리수가 왜 상을 받아? 열매는 맺거든 저게. 애들이 좋아하잖아. 열매를 맺어. 보기에는 공작 단풍나무가 예쁜데 단풍나무 많은 사람들 내가 거의 못 들어봤어. 보리수 살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실이 있단 말이에요. 결실. 그런데 결실이 중요한데 근데 결실을 다 맺느냐? 그렇지 않아. 그냥 그 목사님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목회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회했는데도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결실이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맞다. 그래서 제가 결실 있는 걸 보기로 했어요. 왜? 결실 있는 거 안 되는 거 보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100배 결실했잖아. 근데 그게 사실 것처럼 다 100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위로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것이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닌 것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안 된 걸 보지 말고 결실 얻는 것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실 얘기를 지금 좀 딴 데로 좀 빠졌지만 왜 결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를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킬 때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중에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 설교를 저도 듣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목회 데이터 세미나, 목회 계획 세미나에 어떤 데이터 소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저도 듣는데 성도들이 안 듣겠어요?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대신 좋은 설교를 들으십시오. 아무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좋은 설교를 들으십시오. 저도 여러 목사님 설교를 또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딴 설교 들어야지. 그래서 딴 설교 듣는 분도 많대요. 아무튼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모습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이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앞에 있는 그 앞에 표제를 봤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집사님, 잘못된 상황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대응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잘 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죠?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묻혀가는 경우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게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그동안 내가 내 삶에 혹시 거쳐서, 혹시 달라서 뒤로 밀어놓고 진미됐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로 나가는 그런 복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말 할 수 있냐면 저는 이런 말 하면 처음엔 싫어했어요. 이런 말. 아니 상황이 어렵잖아, 힘들잖아, 힘들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데 왜 그런 말 할 수 있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더 나아졌어.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더 훌륭해졌어.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런 상황 때문에 더 나아지고 더 훌륭해졌어.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뭐야? 이렇게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선택해야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내 선택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생명길의 형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나의 선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선택, 그게 그리스도의 선택인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한참 했지만 계속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1517년 당시 카톨릭 교회의 수사 마틴 루터가 당시 잘못된 카톨릭 교회 관행들을 자신이 심의하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일 방방문을 치르면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이제 카톨릭과 오늘 말하는 개신교 혹은 기독교,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구별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프로테스탄은 정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 관행, 잘못된 신앙의 관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나오는 그 기준이 뭐냐? 3대 종교계의 3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당시에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천주교회가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것을 짓기 위해 면집을 파면서 면집을 하고 딸랑하고 파는 순간에 당신이 먼저 죽은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 열에서 천국으로 간다.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돈을 해야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것으로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사실은 종교개혁이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와 함께 아울러서 당시에 교회만이 갖고 있었던, 또 교회가 주장했던 그런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새롭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 마틴 루터가 굉장히 사실은 여기서 짧게 얘기하지만 그 뒤에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정치적인 역학관계, 사회적인 역학관계,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당시에 잘못된 교회 관행, 여기서 교회 그러면 나는 빠지니까 당시 잘못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던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내가 교회를 개혁해야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럼 어떻게? 마틴 루터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었어요.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수 있을까? 당시에 카톨릭에서 배운 대로 선행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말씀을 지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 같지만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루터는 빼빼 말라갔다고 그래요. 왜? 어디서도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명한 얘기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얘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새롭게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터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죄가 없으신데, 근데 복음에는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도대체 뭐지? 어떻게? 난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채우려고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돼서 고민인 거예요. 안 돼서. 그러니까 루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기까지 그는 늘 두려워했어요. 어쩌면 반대로 오늘은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어.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죄를 결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 그 두려움이 루터를 온통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 복음이 뭐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 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지?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구나. 죄값을 치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내가 죄를 지면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내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있음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교회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내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근데 결국은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구나 하는 깨닫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거 하는 게 아닌 거야. 당시 현주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핵심 질문에는 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면죄부를 비롯해 교황, 절대주의자들 모두에게 반대했지만 완력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내가 잠을 자거나 혹은 필리프와 암스토르프, 루터의 친구들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도 그 말씀은 황제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켜 어떤 군주나 황제도 끼칠 수 없는 손실을 입혔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말씀이 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게 말하면 루터가 이거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깨닫게 한 거, 또 그런 모든 한 나라와 시대를 바꾸는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시대를 바꾼 거예요. 말씀이 교회와 자신과 시대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속회본과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는 어려웠고 윤리와 도덕은 심히 부패해 있었어요. 오늘날과 비슷하죠. 자, 이렇게 나를 바라보기 어떻게 해야죠? 법을 만들고 또 국회의원을 새롭게 하고 뭘 다시 뽑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가 그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먼저 종교개혁.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그러면 먼저 뭐냐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죠. 속회국가를 보신 분들은 다 이제 나눔한 거 보면 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내가 누구를 본보기 삼자가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본보기 삼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좋은 신앙의 교훈을 본보기 삼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거 이건 편하네 좋네 내가 무엇을 본보기 삼고자 하는 내 마음 저변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는 욕망을 욕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욕망을 욕망해. 내가 이거 옳아서 좋아서 바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근데 왜 좋아?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선택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맞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것을 택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가렵게 해줄 스승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가려들 긁어준 스승. 스승이면 어떤 스승입니까? 이따도 말했지만 잠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꾸준함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같이 하나님께서 꾸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꾸준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좋아해. 자기에 맞는 말을, 자기에 맞는 상을 해주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스승으로 삼아. 그래서 왜 그 사람 스승 삼았어요? 제가 좋아서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본을 삼을 때 히스기야는 뭘 본을 삼았어요? 하나님을 잘 따랐던, 가장 하나님 신뢰받았던 다윗의 본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 나라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fukun을 줬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돌리라고 결단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살기 위해서 했던 그 계획의 결과가 결국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죠.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형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흩어진 나라와 민족들의 생을 보면서 야,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먼저 신앙을 새롭게 하자 해서 신앙을 새롭게 했더니 그 결과로 형통한 삶이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위기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결했는지 지난 공과가 보여줬어요. 먼저 우리 신앙을 새롭게 했단 말이야.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또 구리뱀, 노뱀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섬겼어. 그걸 없애버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 그래서 신앙을 새롭게 했더니 그 결과가 형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5장은 무슨 이세대 본문 얘기하나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잖아요. 55장은 제게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뭐냐 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세상에서. 왜 만족스럽지 못해요? 55장 보면 누굴 부르냐면 목마른 자들 불러요.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가람이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또 여기 보면 돈 없는 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3절에 보면 양식 가진 것을 위하여 오늘날은 배부르게 못할 것을. 배부르지 않아. 배부르지 않은 거, 갈증이 있는 거 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서 뭔가 만족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저라면 너희가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찌 만족도 얻지 못하는 것을 만족을 구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시대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갈증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찾아가요? 뭐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나와 들으라. 저는 말씀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놀라운 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맥락이 같지?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은 민족이, 아버지도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된 민족으로 택하실 때 제일 말씀하시면 넌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들 회복시킬 때, 그들에게 복 주실 때 가장 먼저 내게로 나와 들으라. 길 잃었던 양인데 목자가 부르잖아요. 어딨냐? 어딨냐? 불러. 그럼 듣고 들은다고 하지 않겠어요? 목자가 불러. 어딨냐? 그러면 들었어. 하지 않겠냐고. 길 잃은 양이 사는 것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듣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 여기서 막 초청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비록 지금 목말랐지만, 너희 지금 갈증이 있지만, 너희 삶에 만족이 없지만,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갈증과 배고픔과 채워져 있는 불만족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쁜 삶을 사는가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에 보면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굵직굵직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지만 유명한 사람 어거스티나 루터, 감리천시자 웨슬리 이런 분들은 다 말씀드려요. 어떻게 그 삶이 변하냐면 말씀이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루터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말씀이 들려왔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정말 목사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나 헤매다가 유명한 말씀을 로마서 어느 가기 싫은 수요일 오후 예배 시간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올드스케이트라는 거리에 교회 갔다가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마틴 로마서 주석의 서문, 그 서문의 내용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하는 서문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들리고 들어야 거기서 듣고 위기를 넘어서고 회복하고 형통한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루터가 했던 것처럼,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딴 데 나온 게 아니야. 딴 데 나오는 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라. 그다음에 들어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잠언 1장에, 요새 새벽기도에 잠언 보는데 잠언 1장에 보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소리를 내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질러 성문과 어귀에서 성중에서 부른다. 지혜 소리를 들어라. 들으면 산단 말이에요. 들으면 산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한 그 본문에 나옵니다. 책망을 하니까 잘못했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하신 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도 사랑의 증거야.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했더라도 징역 책임을 받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 보다가 징계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거 귀해. 정말 좋아.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가 꾸짖으실 때, 말씀으로 그에게 꾸짖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돌아오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배부르지 못한 자들, 불만족스러운데 어찌 내게 나와서 듣고 들으면 되는데 왜 다른 곳에 가서 만족하지 못할 것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회복을 말하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곳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요새 애들이 행복하다. 뭐 먹을 때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대.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다 먹는 거 한계돼 있어요.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는 다 먹더라고. 먹으면서 하면서 행복하다. 먹을 때 행복하죠. 너희가 내게 드릴 때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지난 마지막 주기도처럼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복된 열매가 결실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듣는 그것을 이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 즐거움으로 얻고 또 오래 사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사야서 55장 뒤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너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냐? 귀한 나무가 된다. 가시나무는 잣나무를 대신한다.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받을 것이고 세상이 너희 앞에 손뼉칠 세상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있기도 하고 우리 세상에 많은 추위가 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100배, 60, 3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이 불만족스러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들어보는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불수한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주권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